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알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와 나니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와 나니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우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의 주임제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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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젤루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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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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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2022년 새해를 맞은 게 며칠 전인데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봄의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아직도 이 나라와 민족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 잠잠해지던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주여. 못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분리됨의 고독과 외로움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광야에서 장대에 걸린 불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노인받은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5년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지도자로 나선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주님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꾼을 선택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관평동 넓은 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 아버지 강물이 되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먼저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생명의 강물이 가득 차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강물이 넘쳐 흘러 이르는 곳마다 주여. 예사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변의 과일나무는 주여.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잎사귀가 약재로 사용이 되며 주님 바다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강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주님. 들고 단위에 서신 강태현 목사님을 주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앞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교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주 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뭐가 그냥 11번으로 다시 한번 해줘. 11번.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월달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염준호 장로님, 김군수 권사님, 김경미 권사님, 최미순 권사님, 신경아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정원주 권사님, 최동민 집사님 8분 개근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3월달 특별 새벽 기도는 3월 7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런 주제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카페 그 베란다 그늘막하고 울타리 조명 설치하기로 했는데 집사님 오늘 다음 주로 연기된 거죠? 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남선교회에서 좀 같이 예배 후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막 강풍이 불고 오늘 어제도 날씨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풍이 분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주 미뤄야 되나 이제 그러고 집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날씨가 좋네요. 2층에 베란다에 이제 그늘막도 좀 설치하고 거기에 테이블도 좀 놔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이제 울타리 쪽에 너무 이제 저녁에 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조명들이 세워져 있는 조명들이 다 지금 죽어 있어요. 전기가. 그래서 이제 전선을 다 새로 깔고 뭐 또 전등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카페에 다는 주로 이제 그 전선에 달린 전구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구입을 해서 울타리 쪽으로 쭉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와이어 줄은 좀 매놨는데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저희가 지방회를 잘 마쳤는데 어제도 이제 지방회 때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헌금을 준비를 못 해갔어요. 근데 막상 헌금 이제 바구니를 돌리는데 정말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현금을 거의 없으니까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뭐 꺼내서 드리면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계좌이체로 헌금들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로 지금 바꿨잖아요. 이제 그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좌이체로 헌금들을 이제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현금을 찾으러 은행을 가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저도 이제 뭐 계좌이체로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를 활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셨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끊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계좌이체로 제가 주부에 오늘 실으려고 했는데 이제 까먹었어요. 교회 계좌를 이제 정기적으로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교회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헌금이 이제 계좌이체를 해주시던 분들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고 교회 사랑 헌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금리는 올라가서 이자는 더 불어났는데 헌금이 자꾸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생각하셔서 교회 사랑 헌금으로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서로 비방전만 하니까 짜증나요. 서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누가 돼도 참 이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다 할 정도로 서로 비방전을 벌이니 이게 참 암울한 현실이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근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주셔서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땅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안 도망가고 총 들고 맞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탱크 앞에 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팔 벌리고 막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멋지다. 이 사람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냥 도망가 버리는 신앙생활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소련과는 러시아와는 이제는 전혀 맞지 않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맞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김종수 집사님 돌아오는 화요일, 이정우 권사님, 이온우 학생 돌아오는 목요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내 힘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중북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니까 기도회를 좀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특별히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일일 집회로 하신다고 그랬으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했던 설교 중에 그래도 이거 설교하면 가장 은혜롭겠다 생각이 되는 좀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면 다 은혜가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설교가 있죠.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그 본문으로 또 어떻게 설교를 쭉 진행해 갈 건지 쭉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이제 작성을 쭉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뭐 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놨으면 금방 문장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쉽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면서 쓰다 보면 제 마음이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지우고 그리고 또 다시 타이핑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것도 지우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포기했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뭔가 주시는 영감이 한 뭐 단어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설교문 전체가 통째로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포인트를 탁 주세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포인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작성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포인트 일리가 있고 분명 이걸로 시작했는데 저쪽 가 있고
아,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실 때는 1시간도 안 걸려서 금방 쫙 나옵니다, 설교가.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막 쥐어 짜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게 일주일 내내 씨름해도 이게 안 돼요. 시원하지가 않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꺼림직해요. 또 지워야 되고 또 지워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지난주에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제 그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탁 주시는 게 있었어요. 영감이. 이거다. 순간 제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거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탁 붙들었어요. 이걸로 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본문도 많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에 따라 이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이제 사무실에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기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쭉 훑어보는데 거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후보들에 관련된 것들이 쭉 거의 도배가 돼 있으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 식히기는 그냥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냥 머리 식히기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봤던 영상들을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 이제 보고 싶은 건지 보다 보면 또 그거 타고 들어가면서 보고 하다 보면 그냥 1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날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튜브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상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바뀌어 있어요. 맨날 그 똑같은 영상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올라올지 몰라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들도 올라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날 탁 열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팬텀싱어 3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소코에 관한 거예요. 저 화면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팬텀싱어 3에서 제가 봤으니까 피지 사람이고 한국말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잘 했고, 또 그때 화제 인물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피지의 1호 성악가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했던 분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BTS 덕에 피지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BTS 덕에 또 피지에서 유명해졌나 보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영상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팬텀싱어 3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고, 그거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팬텀싱어 1, 2를 다 봤는데 이제 3번째 시즌을 한다고 그래서 참가자를 이제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참가하고 싶다. 그런데 간절히 참가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분인데 기도했는데 내가 신청서를 내고 내가 참가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청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방송국 PD가 전화를 한 거예요. 관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소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참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신앙 간증이 있었어요. 저는 BTS 덕에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이 그날 탁 올라온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딱 맞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연에 관한 거를 하나님 딱 주셨어요. 기도하면 너무나 우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 내용을 딱 봤는데 저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우연해지고 수많은 영상 중에 저게 탁 올라와서 봤는데 그런 내용인 거예요. 새벽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저 영상이 이제 하면 또 비슷한 영상들이 또 쭉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 영상이 뭐였냐면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출연했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분의 더 큰 신앙 간증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소코의 아버지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지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코한테 너는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노래하고 싶다고. 저는 목사보다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피지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최고 못한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피지에 많은데 노래를 정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하나도 없대요. 피지에서는. 그래서 저분이 한국에 유학 와서 피지의 1호 성악가라고 불리는 건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노래를 더 배워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피지에서는 노래를 배울 곳이 없지 않냐.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니 피지에서는 배울 곳이 없다. 그러면 해외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너를 보내줄 돈이 없다.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노래하고 싶은 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알죠. 정말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는 정식으로 배워서 정말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데 힘쓰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과정에서 만났는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만났는데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목소리를 조금만 다듬으면 좋은 성악가가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좀 다듬고 배우면 정말 좋은 성악가가 될 것 같다.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분이 고신대 성악을 전공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유학을 가면 좋겠는데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 뭐 자기는 가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런 희망도 생기고 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락은 없고 이제 그랬던 상황에 친구하고 이제 만나기로 해서 친구가 사는 도시로 이제 버스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터미널에서 누가 내리는데 그 한국인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했더니 너를 만나러 왔다고. 너의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가면 소코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오셨대요 선교사님. 근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신대에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교사님 소개해서. 그래서 그냥 와서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돈 없이 또 장학생으로. 그리고 공부를 끝났는데 그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줘서 물론 이제 해외 사람들 영어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안내도 하고 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 지금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건 팬덤 시즌 3. 참 그 간증들을 보니까 참 놀랍잖아요. 우연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셔서 그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팬텀 싱어 3에 나와서 알려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팬텀싱어 3에 나와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가수도 얼마나 많아요. 피지에서 난리가 난 거죠. TV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서 저렇게 세워가시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그 과정들이 너무나 우연스러워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염준호 장로님이 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냥 밖에서 인사하는데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정건주 권사님이 타던 차를 아들 이제 정혁이가 울산 과기대 갔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가 너무 외진데 있어서 그래서 뭐 좀 하려면 20분을 이제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차를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정은주 권사님도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하신데 요즘에 차 신청하면 몇 달 걸리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차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전단지가 붙어 있대요, 문 앞에. 이게 차 전단지예요, 차 전단지. 거기 전화번호가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연락을 해갖고 차를 받았는데 3일 만에 받으셨대요. 그게 지금 쌍용 티볼리 그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언제 차 바꾸셨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차가 바뀌어 있어서. 그런데 그 딜러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최소 3주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3일 만에 나오는 경우는 자기도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소름 돋는 얘기죠. 기도했는데 그날 그 전단지에 그게 붙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기적이 뭐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만나지고요. 갑자기 하나님 어떤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막 올라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날 그 영상 보고 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연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예로 전락한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그 당시 상류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양진영에서 한쪽이 지면 아마 거의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멸족을 한다 할 정도로 숙청한다 그러잖아요. 그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양쪽 다 정말 피바람이 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치열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정권 잡으면 다 숙청해버렸잖아요. 후환을 없게 하려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갖고요. 이게 자기 그동안 이 요셉이 다스릴 때는 힉소스족이라고 해서 이방 민족이 다스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민족은 그 피지배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그 민족이 애굽의 정권을 탈취하니까 그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이방 민족들 다 노예를 삼아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이래서 노예 삼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산모가 도착하기 전에 출생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때였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을 때입니다.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죠. 근데 모세를 분명히 이제 죽일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숨겨서 석 달 동안은 어떻게 숨겨서 키워봤어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태어나면 다 죽이게 돼 있으니까 언제 데려가서 죽일지 모르는데 석 달은 숨겼습니다. 어떻게 숨겨서 석 달은 버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그 마을을 다 뭐 이제 군대가 와서 조사를 하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가 임박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요때예요. 요때.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 모세의 부모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었겠죠. 더 이상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자녀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방법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로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숨겨놓는 거예요. 떠내려가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 구절에 여기 없네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미리암을 보낸 거예요. 너 가서 바구니가 어떻게 되나 봐라. 보냈어요. 미리암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아까 소코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미리암을 통해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그때 맞춰서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때 맞춰서 내려옵니다. 우연이죠. 만약에 바로의 딸이 날마다 그 시간 되면 나와서 목욕해.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뛰어보내. 그러면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목욕하러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맞춰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와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갈대 상자가 그곳을 떠내려가는데 그 상자를 봐요. 나일강이 뭐 하천이 아니잖아요. 하천이. 그 넓은 데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을 향해서 떠내려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시녀를 보내서 가져와서 열어보게 했어요. 그 안에 아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보고 압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노예 삼아버려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는데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즉시 빠뜨려 죽여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냐면 이 여인은 역사에서 하첵수트라고 하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하첵수트가 양아들 삼았잖아요, 모세를. 그 아버지가 투투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세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 구원의 의미로 물에서 건져냈다 의미를 부여했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투투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름 모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남편 이름도 투투 모세 1세, 2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남편도 그 아버지가 양아들 삼아서 데려온 아들이고요. 둘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밖에 없으니까 양아들 삼아다가 결혼시켜서 했는데 여기서 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하첵수트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이뻐 보이고 불쌍히 여겨 보이고 아이가 인물이 좋았는지 뭐 잘생겨서 숨겼다고 앞에 나오던데 그런 것들 이것저것 보니까 마음이 동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암이 보죠. 그럼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아이의 유모를 내가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삭수를 받아가면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 이 여인, 이 공주에게 이제 모세를 넘겨줘서 모세는 왕자로 자라게 되죠. 참 우연 같은 일들입니다. 이 수많은 우연 중에 한 가지라도 뭐가 맞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우연에 걸쳐서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거 신화야, 신화. 꾸며낸 얘기야. 역사적인 얘기예요. 하첵수트 얘기입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게 탁탁탁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치고. 우연,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에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럼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과학자들이 다 그럽니다. 우주가 빅뱅에 꽝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는데 지구만 생명체가 있어.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냐? 우연이다. 우연. 왜 지구의 생명체 중에 인간만 이렇게 만물의 영장처럼 이렇게 된 거냐? 우연이다. 진화된 거?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돼서 지금의 상태가 됐다. 진화가 된 거다. 그 진화는 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안 돼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우연이라 그러는 건데 왜 없습니까? 원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면 결과는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연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뭔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연이 됐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일들이 그 시녀가 볼 때 공주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우연히 쟤는 운이 좋아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 운이 좋아요? 하나님 하신 거지.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갈대상자에 띄워보낼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띄워보내고 끝났겠어요? 그렇게 할 때는 띄워보내고 그 미리암을 보내서 보게 하면서 뒤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뛰어보냈겠지. 에라 뭐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 하고 이렇게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뛰어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힘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뒤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도록 보냈겠죠. 그냥 보내놓고 홀가분하게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뒤에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테니 너희는 기도해라.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아멘. 내가 성취해 주겠다. 아멘. 너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좌절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뒤에 가면 이제 2장 23절에서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 이번 주 말씀 선포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시점. 그래서 그 다음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저게 2장의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때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23절 25절 말씀이에요. 왜 그때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그래요. 자기들을 노예 삼아버린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억울하게 지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는데 노예 삼았으니 왕이 바뀌면 우리를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참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는데 더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됩니다. 더 고된 노동으로 더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져요.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켜 놓은 모세를 불러서 가라,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의 소리가 내 귀에 상달됐다.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지방회를 했어요. 마쳤습니다. 감리사님이 지방회를 하기 전에 일부 개회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움에 처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래도 교회인데 코로나 3년째 오니까 교인의 3분의 1이 연락도 안 된대요. 전화해도 안 받는데요. 3분의 1이 어디 갔나 없어졌대요. 3분의 1은 영상 예배 드리고 오지도 않는데 3분의 1만 현장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심각하구나. 3분의 1이 영상 예배로 남은 게 아니라 3분의 1은 아예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전화해도 안 받고 3분의 2 남았는데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영상 예배 드린다고 오지도 않고. 과연 코로나가 끝나면 이 영상 예배로 남은 분들이 돌아올까? 3분의 1 남은 거예요. 3분의 1. 그러면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얘기하세요.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뭐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고 막 저렇게 전쟁이 나고 막 요동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예요. 아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연과 같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주여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도 은밀한 일들을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그 땅에 있는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여 아버지 온 땅이 온 세계가 그 땅을 추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소서. 주여 그 땅을 도우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저렇게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세상, 우리 인생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의 가정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러한 세상,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감사하며 나가는 또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늘 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